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복된 날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이죠.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그래도 축하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요일을 우리 믿는 자들은 주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실은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주일로 지키지요. 그래, 우리는 1년에 1회마다 한 번씩 작은 부활절 주일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 올리고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주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장항 그리고 충남 지역의 중심 교회이자 우리 교단의 또 중심되는 교회로 우리 성장해온 우리 장항교회 창립 85주년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문명과 야만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인류학자가 있는데요. 이 문명과 야만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할 때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 그렇게 말을 했더군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은 중요한데, 그런데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역사는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배워야만 알게 되는 것이죠. 역사를 모르면 야만인 취급을 받는다.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이들이 한 분도 없는 줄로 압니다. 성경은 첫 장에서부터 실은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를 역사라고 부르지요. 개인에게는 개인의 역사가 있고 집단에게는 집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장항교회는 85년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전통을 만듭니다. 전통은 요즘 세상에 모든 것 다 돈으로 된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오늘 장항교회를 위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항교회가 역사가 있는 교회라 역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초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실은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울 때에 지역의 이름을 교회명으로 삼은 전통입니다. 안디옥의 교회를 세울 때 안디옥 교회라,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울 때 데살로니가 교회라, 에베소의 교회를 세울 때 에베소 교회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지역별로 여러 교파들이 생겨나면서 그래서 에베소 장로교회, 에베소 감리교회, 에베소 침례교회 이렇게 교단명을 뒤에 붙이기는 했지요. 산업화되면서 도시가 발달하고 여러 교회들이 생겨지게 되니까 그때는 에베소 제1교회, 에베소 제2교회, 제3교회
또 이렇게 세워진 순서를 따라서 이름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어떻게 세태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역사와 전통이 잠시 뒷전에 나앉고 교회마다 제 방식대로 하는 교회명 장명도 그리 됩니다. 간단한 일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역사와 전통을 잠시 뒷곁으로 내어놓고 교회들이 뿌리 없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게 오늘 작금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처지가 된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개교회이자 곧 공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지요. 오늘도 우리 신조를 고백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그렇게 고백하시죠. 우리 장항교회는 장항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공교회올시다. 교회가 한 개별적인 개체교회, 아니 개인의 사유화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한 집단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교회라고 부르고 있고, 이 공교회는 그 교회로서의 역사와 전통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내 역사와 전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망각하고 제 갈 길로 간다면 그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면 문명이 아니라 야만인의 행태올시다. 오늘 장항교회가 주일날 주일 예배에 임직식을 한다. 저는 이게 참 마음속으로 기뻤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라고 부리우는 큰 틀 안에 놓여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장로교회라 부르지만은 유럽에서는 리폼드 조지,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대의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틀을 놓은 지역이 지금 스위스의 제네바 지역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네바 교회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개혁교회의 전통, 그 전통의 뿌리는 바로 복음에 기초한 복음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예배하며 복음의 중심을 지키고자 했는가, 그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교회는, 아니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초기 교회는 교회의 직분자의 임직식을 주일 예배 때 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이후에 임직식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람으로 주의 종들을 불러 세우기 때문에 주님의 날, 온 주님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증인들과 더불어 임직의 예식을 가졌던 겁니다. 저는 장항교회가 역시 믿음의 전통에 바로 서 있구나. 요즘은 이게 드문 일입니다. 이상하게도. 아마 장항교회가 앞으로도 이 좋은 믿음의 본을 간직하고 지켜가시는 주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마 6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서울에서 본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이 박람회를 구경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인산 이내지요. 덕수궁에서 열렸는데. 제가 요만한 아이니까 뭘 볼 수가 있어야지요. 어른들 그저 다리밖에 보이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하고 칭얼댔지요. 그랬더니 제 아버님께서 저를 단짝 들어가지고 어깨에 무등을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등을 타고 보니까 사방을 다 둘러볼 수 있게 저기에는 뭐가 있고, 그래서 아버지 어깨 무등을 타고서 박람회를 잘 구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안교회 85년의 역사라. 저는 역사는 아버지의 무등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엄마의 어깨 위에 무등을 타고서 나는 비록 작아도 아버지 엄마의 어깨 위에서 멀리 내어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사는 85년의 역사가 헛된 역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무등을 타고 눈을 열어서 멀리 바라다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남들이 볼 수 없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먼 역사를 더 분명히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무등을 타고서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유산을 보고, 그리고 나아갈 바 주님께서 예시하시는 미래를 바라다 보며 주님 앞에 실로 충성하는 복음의 일꾼들, 우리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 장안교회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첫 번째 말씀 에베소서는 이 바울의 교회론이라 일컬어지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실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실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교회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나를 택하여 주십니다. 5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유산으로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라. 내가 무엇을 내려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값진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유산으로 받은 자라. 그것이 바로 나야. 이 말씀을 깨달으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된 자들에게 먼저 서론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값진 유산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늘 낙심하고 원망하고 믿음의 부족한 자의 모습을 보였구나.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교회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합니다. 아니,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래 19절에 보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알게 해 주십니다. 무조건 믿는다고요? 믿음에 처음부터 무조건 믿으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그래서 성행합니다. 무조건 믿는 믿음이 좋다고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알고 믿어야 올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올바른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때는 무조건 믿어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온전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주님의 말씀을 가슴판 속에 온전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향도하는 바, 이끄는 바에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가슴팍 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봉독한 1장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한마디로 가름해 보여주는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실은 잘 이해하려면 3장 10절을 참고해 보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한번 뒷장을 넘겨보시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마디로 온 세상 만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온 세상을 가슴에 품는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는 교훈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선다.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 세상이, 아니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역이 온전한 세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교회론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들어 역사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 우리 포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죠. 그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살아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 자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이유를 조사했더니 살아야 할 의미를 알고 있는 자들은 죽지 않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가 살아야 할 의미를 압시다 라고 하는 로고테라피라는 치유 방법을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왜, 우리 장항교회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를,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믿고,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자라나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실은 1장 오늘 봉독한 이 앞에서부터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의 품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실은 일러줍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이 무한한 시간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절인 봉독한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 온 세상이라고 하는 무한한 공간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 그 안에 있는 온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거창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에 가보면은 4장, 5장, 6장에서는요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세세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느 한쪽에 서기를 강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요. 사람들이 죄다 좌다 우다 이렇다 저렇다 어느 한쪽에 서서 한쪽을 탓하며 서로를 경원시하기를 즐겨합니다. 역사를 알고 있는, 아니 복음을 배운 우리 신앙인들은 생각하는 법이 달라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편드는 사람만 되어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왼손과 오른손을 함께 주신 분이지요. 역사가 있는 교회는 보는 눈이 넓어져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온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 아니 온 세상을 살리는 큰 꿈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창립 85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장안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로부터 창립 100주년을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오늘 봉독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실은 근대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윌리엄 캐리 목사의 말씀입니다. 그가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가슴에 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국 레스터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있는 한 레스터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가 1792년에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을 꿈꾸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도록 가자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4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레스터 교회에서 시작된 작은 복음의 선교회가 자라나서 대영 제국의 외방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 대영 제국을 이루었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넓은 땅에 복음을 전한 영국의 외방 선교회는 레스터 교회의 이 작은 기도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윌리엄 캐리 목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1810년에 세계 복음 선교회를 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전쟁이 터져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에 1910년에 윌리엄 캐리와 그리고 레스터 교회 교인들의 100년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 선교대회가 에딘버러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의 전파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라의 망운의 한을 풀고자 말이죠. 윤치호 선생이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아픔에 관한 보고서를 했다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0세기의 세계 선교는 이 레스터 교회의 교인들의 100년의 꿈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정한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85주년을 축하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향한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펴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꿀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후사를,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믿음의 후사들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리라.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우리의 어깨를 딛고 더 멀리 더 넓게 보면서 온 세상을 그들의 품에 굽는 세상의 지도자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함께 꾸며 더 큰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는 자랑스러운 장한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부활의 날, 이 복된 날, 저희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의 역사를 더욱 크게 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